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릴 때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로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용변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있으라
아멘.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 주의 은혜 내가 사모하는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아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맹각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주 안에서 비전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스러운 주의 날, 복의 통로인 하늘비전 교회에 엘리야 예배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출발한 2019년이니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가는 기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탈하게 인도해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리하심에도 지난 반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믿음이 나약하여 세상에 주는 순간적인 즐거움과 때로는 두려움에 따른 걱정 근심으로 말씀을 꿋꿋하게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많았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보혈로 정죄하여 주시어 남은 반년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키워주시어 굳센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므로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나라 안팎에 좋지 않은 여러 환경에 안보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각계각층의 갈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정자와 주도 세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눈독자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 오래도록 쓰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우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증거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과 물질 문제 및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 등으로 심령이 상해 있는 성도님들께 치유의 강선으로 회복케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심어주시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는 축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 분위기를 북돋는 마라나타 경찬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시원 찬양자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부르고 듣는 성도들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6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8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가 6월 30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6월 30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드려집니다. 월삭 예배 및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7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는 월삭 예배가 끝난 후 본당 지하식당에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 5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 사랑나눔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선교사 및 미자립교회와 교우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시고 저금통에 성명을 기재하신 후에 12월까지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옥희 센터장님,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손미경 집사님의 장남 찬하군의 결혼 예식이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동대문구 웨딩해너스 7층 시엘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가 광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김영란 집사님 남편 고 최창기 성도님께서 52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3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8월 23일 주일 오늘 3시 30분 응답받는 예배 후 3시에 출발합니다. 바른 예배는 6월 24일 내일 7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온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아달랴의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유력한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면 그때가 내게는 큰 기회로 여기고 너무 긴장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달려갈 터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자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달려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생각밖에 좋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초상집같이 눈물 흘리며 가슴치며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잔치집과 같이 기뻐하며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되는 점이 오늘 바로 이 예배가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주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라가게 하시고, 잡념이나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나 졸음이나 또한 이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일절 없도록 주여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가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네. 벌써 이렇게 어찌하다 보니까 6월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가 마지막 6월달이잖아요. 6월은 선교의 달로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라는 호국 영령들을 위한 그러한 호국의 달로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와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우리가 꼭 남아있는 이번 주간을 그리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달랴 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아달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달랴. 그러니까 이름이 뭔가 항상 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딸린다 이런 느낌. 오늘 근데 찬양하는데 너무 찬양이 좋았죠? 시온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오늘 좋았는지. 그리고 그 곡이 우리 교회 주기환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너무너무 아주 곡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1989년도 10월 달이었는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그 큰 지진을 경험을 했어요. 그 지진의 규모가 6.9였어요. 6.9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경험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6.9의 지진이 몰려왔을 때 그 베이프리지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지고요, 고가가 이렇게 이중 고가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고가가 무너져서 밑에 이렇게 있는 고가를 이렇게 덮쳤는데 그 사이에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차가 눌려가지고 30cm로 눌렸어요. 그러니 그 속에 탄 사람은 어찌 됐겠습니까? 그날이 미국의 뭐 월드 시리즈인가 하는 그런 야구 경기가 있었던, 오클랜드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하고 이렇게 야구 경기가 있는 그런 날이라 그 야구 경기를 보려고 사람들이 일찍 퇴근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오후 5시 한 4분경에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가장 퇴근 시간이 밀릴 때인데 그 야구 경기 때문에 빨리 사람들이 퇴근을 해서 도로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극을 면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약 68명이 그 지진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지진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집에 이렇게 있는데 집이 삐걱삐걱삐걱 소리를 내요. 막 집이. 그리고 냉장고가 앞으로 저한테 반갑다고 막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등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평생에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뭔가 하고 밖을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막 머리에다가 그 베개를 짊어지고요, 막 뛰어나가요. 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저는 신기해 갖고 구경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학교 그 운동장이 그 잔디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땅이 파도를 치더라고요. 오, 야, 땅이 저렇게 파도를 치네.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그날 그 지진에 지하 주유소의 탱크들이 터지고 통신이 다 두절되고, 그리고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고가 빌딩에서는 하늘에서 그 벽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하고 유리가 비가 오듯이 쏟아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머리에다가 이런 거 쓰고 막 뛰어가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런 지진을 처음 경험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이게 흔들린다는 게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항상 견고하리라고만 여겨졌던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왕이고 또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오빠가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이 전부 다 왕이에요. 그런데다가 나라가 편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이 아주 그 사람은 행복이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된 평안한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달려와가지고 자기 오빠를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염통을, 심장을 통과해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오빠와 함께 교제를 갖겠다고 찾아갔던 자기 남편도 그날 그 예후에게 맞아 죽었어요. 뿐만 아니고 자기의 어머니도 그 예후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자식들이, 배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약 70명의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 그 예후에게 다 아주 참상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고 그런 소식을 모르고 찾아갔던 자기의 그 아들을 돕고 있는 신하들이 40명이 그 며칠 사이에 다 죽었어요. 이런 충격이 확 몰려오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다 꺼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충격은 아마 스트레스 지수로 따진다면 300 정도가 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300이 넘으면
사람이 사망하든지 아니면 정신분열에 빠진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인간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나름대로 세상의 어떠한 그 기준과 사회의 통념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질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기대했던 그 사람이 배신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미래의 계획들이 우르르 무너질 때 그 충격이 이 아달랴가 겪은 그런 충격과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달랴는 바로 그때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확 갈았어요. 우리의 형제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어머니를 죽이고 이 왼수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분노가 막 확 끌어올랐어요. 거기다가 자기 그 남편을 도왔던 그 신하들이 일시에 다 죽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역대하 22장 9절이에요. 역대하 22장 9절. 역대하 2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집안이 전체가 막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는 바람에 그 왕족인 다윗의 집안이 막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태롭게 되면 집안을 지켜야 되고 복수도 해야 되겠고 이 막 두려움과 분함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가 찾아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이 아달랴처럼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아달랴는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수습해 가는가 하면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한번 보실까요? 1절이에요. 1절. 열왕기하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런 그 위기와 그리고 그 원통함이 딱 그에게 오니까 이 아달랴의 반응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자기의 후손들인데 그 자기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그로부터 한 6, 7년 뒤에 완전히 무너지고 아달랴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두려움이 원인이 돼서 어떤 일을 막 끌고 나가게 되면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러고 있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분을 내는 것이, 다시 한번,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분을 훅 하고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두려움에 쫓겨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막 그래서 조급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결과가 그렇게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막 뭐가 무너지고 쫓기고 할 때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자객도 보내고 또 병사도 보내니까 피할 길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그 나라로 거기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그 정말 도망가도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 다윗을 그만두겠어요? 그냥 저거 죽여야 된다. 우리 동네의 왼수다. 우리 민족의 왼수다. 이래갖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를 해가지고 빠져나올 만큼 그렇게 위기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다급함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의 그 모습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이에요. 그 시편 34편을 보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제목이 있거든요.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참 시도 이런 시가 다 있어요. 여러분 비가 막 오는데 그 정서 앞에서 탁 앉아갖고 비를 보며 지은 시 뭐 이런 거 있거나 혹은 뭐 다른 뭔가 이렇게 새가 노래하는 걸 보면서 지은 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면 이런 시는 뭐라고 부를까? 이런 시 쫓겨나서 지은 시는 거기에 저 아비멜렉 확 죽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억울함을 줬던 그 장인어른 그냥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세상에 호랑이는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 이런 거 썼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4절 보실까요? 거기에 시편 34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이에요. 또 이 말씀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안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먼저 살펴봤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그러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저 못된 예후야. 그리고 그 원인이 나의 집안에 피비린내 나게 만드는 저 원수 아무개야.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을까? 이것을 먼저 찾아서 그 악을 내게서 멀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참회 혹은 회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참회하고 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죄악이 멀리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내 인생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이 참변이 온 것은 죄 때문이구나. 이걸 알고 그 죄를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죄를 딱 버렸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그 일을 나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행위로 여기세요. 그리고 그런
결과는 믿음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결과는 항상 한이 되고요, 나중에는 원통함이 따라와요. 그런데 믿음의 그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행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서 악을 멀리 던지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는 굳은 날이고, 날마다 내게는 어두컴컴하고, 날마다 내게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참회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돌이키고 나면 이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정말 축복의 새날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오늘이 바로 시작점이야. 오늘 여기서부터 너의 인생이, 전에는 울며 살았다면 이제는 웃으며 살아야지. 전에는 한숨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살맛난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시면서 만나자,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권력자를 쫓아가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선을 대고 줄을 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한번 만나서 부탁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해요. 내가 만나고 싶어. 나에게 오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것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 귀한 것도 다 쓰레기같이 여기게 돼 있어요. 부모의 사랑,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내 인생의 부담으로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무 귀한 거예요. 내게 너무 중요한 것들은 값없이 주셨거든요. 생명도 값없이 주시고, 날마다 마시는 공기도 값없이 주시고, 햇볕을 쐬지 않는다면 인생이 참 힘들었을 터인데 우리에게 이 좋은 햇볕도 거저 주시고, 여러분, 군인들 중에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군인들이 잠수함병이래요. 잠수함 속에서 딱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대요. 공간도 좁고 밀폐되어 있고 햇볕을 못 보는데, 그 속에서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비밀 무기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잠수함에 승선하고 나면 한 달, 두 달이고 그냥 계속 그렇게 물속에서 있는 거예요. 햇볕을 못 보는 거예요.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햇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예정된 시간에 어김없이 주신다고요. 내일도 또 그 태양은 떠오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천국까지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값을 지불하면서 가슴치며 울며 살아야 되는데 그 죄의 모든 값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꾸만 많은 선물 중에 몇 가지 있는 부족한 것만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음에도 나를 아프게 하는 아무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발등에 떨어진 그 풀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탁 돌이킨다면 그 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일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난 것은 아합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아합은요,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저주하려고, 하나님께서 온 집안을 말끔히 멸망시키려고 계획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팔자 고친 일입니까? 여자는 남편에 따라서 팔자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면 사모님 소리를 듣고 남편을 잘못 만나면 아줌마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가면 사모님이라고 그러는데 송파에 오면 아줌마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돌아보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요, 감사할 것이 그 속에도 있다고요. 이렇게 온 집안이 막 박살이 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소낙비를 피했잖아요. 여호사밧 집안에 와 있어서 그 급하게 돌아가는 그 불행 속에 있지 않고 잠깐이나마 숨 돌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분노로 막 가슴을 아프게 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막 악다구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는 자의 집안에 시집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유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감사해라. 여러분, 기도는 대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막 병이 들었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생업터전에 정말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도할 때도 감사로 아뢰라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감사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불행해질 것인지, 그 사람의 미래가 행복해질 것인지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자꾸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마음속에 있으면 그 염려에 삼킴을 당해서 미래가 염려하던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염려, 걱정, 근심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미래의 지금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예시를 하는 거예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미래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딱 그 사건이 터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그런 예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불행과 염려, 걱정을 그냥 두지 말라고요. 그걸 감사로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염려로 바꿔요. 직장 없던 사람에게 직장 주면 직장 때문에 근심해요. 자녀 없는 집안에 자녀를 주면 자녀 때문에 염려해요.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막 고민을 해요. 집 없던 사람에게 집을 주면요, 집 때문에 고민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염려로 바꾸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주면 다 염려로 바꿔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야, 내가 주는 게 겁난다. 야, 주면 다 염려로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도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충격이 그에게 밀려왔지만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도 나는 믿는 집안에 시집와서 내가 불신앙의 집안에서 살 것을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 들어갔네. 그것도 더군다나 다윗의 그 집안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형편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도 거기서 나와요. 얼마나 복받은 여자입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축복인데, 축복을 축복으로 못 보는 것은 눈이 가려서 그래요. 이 눈이 가리면 이 세상이 다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두우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개가 싹 걷히는 것은 감사할 때 걷혀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햇볕이 쨍하고 쬐일 때 아침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싹 분명하게 내 앞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려보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돼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기가 왕의 부인이면서 왕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있었는데 글쎄 자기의 그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나가서 죽었어. 그랬더니 그 자기의 집안이 위태위태하게 되고, 거기 보니까 약하여져서 왕 집안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사업을 못 지킬 것 같아. 내 집안을 못 지킬 것 같아. 내 건강을 못 지킬 것 같아. 내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아. 막 이런 염려가 딱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 없는 것 같이, 다 놓친 것 같고 상실한 것 같아도 그 중에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약한 것일수록 귀하게 여기면 그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약해도요, 그것을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그걸 지키려고 해보세요. 이 아달랴는 그걸 못하고 내가 하면서 자기가 독을 품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독이 남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아달랴는 왕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왕의 아내이기도 했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도 그걸 못했지만, 도리어 왕의 동생이면서 자기 남편은 제사장밖에 안 되는데도 그 아달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 여야다가 다 그걸 이루거든요. 이걸 보면 약한 것, 다 아들들이 죽고 그 왕자들이 다 죽는 데서 어린애기 그냥 갓난하게 그를 품에 탁 안고 유모를 감춰버리고 그 약한 것을 지킬 때, 그 지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강하게 해주시면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명하고 세상에 참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다 부끄럽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력함이 도리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무한 도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손을 먼저 잡으세요. 주님 손을 딱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걸 알 거예요. 내가 잡기 전에 주님이 내 손을 먼저 잡았구나. 나는 주님을 못 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내 옆에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로. 아무리 화가 나고 분이 나도 먼저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순간에 감사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가장 미약할 때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먼저 잡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딸을 삼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환경에 치이고 생활 속에 부딪히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을 오늘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악과 죄를 멀리 던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를 찾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유쾌한 날, 새로운 날의 시작점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심하신 분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를 잠시 만나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조원금 이영자 집사님, 엘리야 강남교구에서 주신 생명, 신동준, 신현주 교회에 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요. 감사헌금 조한웅 지휘자, 홍기창 권사님 헌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많거나 여유가 있거나 넉넉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물질의 모든 저주를 걷어가 주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물질에 대한 기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이온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붙잡아 평생의 물질에 메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 꼭 붙잡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영원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유쾌한 날, 새로운 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잔치집 같은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